네,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나요? 환상이나 현몽으로 보이실 때 하나님은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신약에서 어떻게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한 인간과 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탈하고 친숙한 모습으로 지금 장엄한 위험을 갖추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봤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과연 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고대 군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 법은 뭐냐면요. 길을 오가는 나그네나 길손들이 숙박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으면 이 나그네들은, 이 길손들은 투숙할 곳이 없어서 사막에 이렇게 방치되거나 밖에 있는 사나운 짐승들에게 노출되어서 생명이 위태롭곤 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군동에는 손님 보호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 자기 집을 지나가는 길손이나 나그네에게 이렇게 자기 집으로 맞이하여서 그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원해주는 이런 보호법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그곳에 있은 것이 아니라 길 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어요. 물론 날도 뜨겁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그늘에서 잠깐 쉬는 시간도 가졌지만 집에 있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 그늘에 앉아서 길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그가 평소에 가졌던 신앙이 삶의 일치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세 사람을 맞이하였는지 우리가 볼 건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자세를 보니까 막 달려나가서 땅에 몸을 굽혀서 이 세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을 맞이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투숙할 곳도 없는데 당당하게 나가서 당신들이 우리 집에 와서 들어와서 쉬다 가소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자세로, 아주 낮은 자세로 지금 달려가서 이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지금 발을 씻기고 떡을 대접하고 나무 밑에서 쉬게 하는 이 행동들은 정말 그들이 힘을 갖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면서도 정말 공손하고 정중한 그런 친절을 지금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이런 친절한 그런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느긋이 간 것이 아니라 급히 장막으로 뛰어가면서 아내 사라에게 또 말을 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드시오. 그러고 또 쉬는 것이 아니라 급히 자기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정말 좋은 송아지를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를 만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고기를 가져다가 또 아내가 만들어 온 그 고운 가루로 만들어 온 떡을 챙겨서 그들의 쉬고 있는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지금 이렇게 상을 차려놓습니다. 얼마나 정중히 이 세 사람을 어떻게 극진히 대접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식사가 끝나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내 아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사라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있지? 심상치 않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이고, 내 주인도 노쇠하였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음하게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웃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내 늙음하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라는 지금 가임기 여성들이 하는 생리, 아이를 가지려면 여자들이 하는, 여성들이 하는 그 생리 주기가 있는데 그 생리가 끊겼어요. 심지어. 그러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무로 말하면 고목이 된 거예요. 고목.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하기에 아니 주인은 그렇다 쳐도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지금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구나 하면서 속으로 웃겼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아유 피시 웃으면서 그 듣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말이지만 아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 한 분은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입으로 뱉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일 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라가 소름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우리의 입술로 내뱉지 않았던 그런 우리 안에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 주머니 사정도 너무나도 빈약한데 어떻게 내가 저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니죠?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온갖 나쁜 생각들을 내 마음으로 하면서 미운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내 입술로 뱉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나쁜 생각들을 내 안에 수많은 살인과 내 안에 수많은 음욕과 내 안에 수많은 불순종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의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사라가 분명히 내가 지금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않았나이다 하고 거짓을 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사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성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인간의 그 번뇌를 하나님께서는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란에서 모든 정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할 때 주셨던 그 아들의 탄생에 대한 약속, 이제는 점점 더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생리가 끊겨서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늘 일들을 성취하게 하실까요? 사라가 가임 주기에 아들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찬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그 가임 주기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생리 주기가 다 끊겨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성의 몸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아이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바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생리적으로 생긴 아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연의 일치로 이 아이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뭔가로 이루실 그런 약속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아이는 내가 주는 아이라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그 시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 때에 기적과 이적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과 이 두 천사를 배웅하려고 함께 나서지요. 그렇게 함께 걷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들을 지금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신실하게 이루실 것도, 그리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시면서,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고 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 길을 계속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금 섰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이 지금 죄가 이렇게 만연해서 그 죄가 맞는지 내가 아닌지 소돔으로 가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을 과연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에 있는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롯이 있어요, 롯을 구해주세요, 이 말을 하지 못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십니다. 그래, 그 성 중에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뭐죠? 50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45명이 있다고 해도 멸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조심스럽게 30명이면 어때요? 하나님, 20명이면 어때요? 10명이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지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롯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래, 그 성읍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없으면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의인이에요. 의인. 50명에서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가는 그 의인.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의인은 대체 누구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에서 왔을 때 하나님 저 북한을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북한에 우리가 그 의인이 되겠습니다 할 때 그 의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의인이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그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뭐냐는 거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치를 주시냐면요.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짓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율법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이 현상적인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래서 그 장치로 뭘 주셨냐면요.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법. 그 제사법은 내가 지는 온갖 마음의 죄, 저놈 너무 미워. 내 저놈을 언제든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악한 마음. 저거 내가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 그리고 또 너는 맨날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마음. 너는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선하지 못해? 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제사법을 통해서 그 가축, 죄 없는 가축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그 가축에게 다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가축이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구약의 사람이나 오늘날 사는 사람이나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데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느냐는 거죠.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진리 말씀을 듣고자 거룩한 주의를 구별하여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값없는 은혜냐는 거죠. 생명은 무엇으로도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붙잡고 명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의 저녁때가 돼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 롯이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막 달려나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막 달려나가서 그 두 천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롯과 아브라함은 지금 그 동일한 친절을 그 나그네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간습을 전통적으로 계속 행해어 왔음을 우리가 이 몸에 밴 간습처럼 행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두 천사가 이런 롯의 친절을 거절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하냐면요, 포기하지 않고 두 천사를 따라다니면서 아닙니다. 당신들은 종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쉬다 가십시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롯이 두 천사를 위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지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이렇게 폈어요. 그런데 두 천사가 식사를 다 하고 눕기도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과 아이를 막론하고 이 롯의 집에 와서 삥 들러서 칩니다. 에워싸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롯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 두 딸을 내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이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하니까 롯이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줄게 나에게 온 손님을 건드리지 마 라고 얘기하는 이 문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지금 이 두 사람을 성추행, 성강간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롯의 이런 말에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이 자가 우리의 이 성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겠다 합니다. 아주 이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주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에 있는 이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찾지 못하게 합니다.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롯의 집의 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막 헤매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죠. 이 성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빨리 너에게 속한 그 사람들을 대피하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듣고 아차 그러네 자기 두 딸과 약혼한 사이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말을 합니다. 빨리 대피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이들은 아이고 우리 장인이 갑자기 이 얘기를 듣더니 자기를 막 상관하겠다는 자기를 지금 막 어려움에 처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했거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우스운 소리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넘겨버렸어요. 두 천사는 빨리 피해야 한다고 하지만 롯도 지금 꾸물꾸물거리는 거예요. 한편 아브라함은 자기의 간구로도 이 조카 롯을 구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그 대국을 향해 돌진하던 그 삼촌이에요.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이 죽을 그 운명의 순간이 닥쳐온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그 언덕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섰던 그 언덕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이미 떨어져서 연기가 나고 지금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서 롯을 구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그 작은 산으로 이주했는데 롯은 하나님께서 구해주마 하고 말했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천사가 네가 저기에서 구원받을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 벌어진 일들이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무서워서
또 그 산에 동굴로 이주하여서 동굴에서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두 딸이 보니까 이 더 이상 자기들과 같이 살 사람이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으니까 두 딸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가득 먹이고 아버지를 강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두 딸이 강간하여서 낳은 아들들이 큰 아들은 모압 조상이 되고 둘째 딸에게서 낳은 아들은 암몬의 조상이 되는 아주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자기 아내 사라를 뭘로 소개합니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고 그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내도 찾고 금과 은과 재물과 가축을 선물로 받아서 다시 이렇게 살던 헤브론 땅으로 나왔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이주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지금 그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또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또 맞아들여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무엇을 줍니까? 온갖 선물들을 이렇게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아니 죄는 지금 누가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지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지어요.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탓하시면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요. 그렇게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남편에 있는 여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아니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도 이 사람은 자기 오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지 나에게 잘못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호소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맞아. 그치. 그래 맞아. 네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라면서 아비멜렉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 또한 내가 너를 돌아보아서 너를 지켜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앞에 와서 사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는 계속 참아주시고 계속 돌아올 때까지 그 인내하시고 또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현명하시고 막 여러 가지 다 방법을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으시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 거예요.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 체면도 구기고 아무것도 진짜 정말 자존심도 바닥에 다 떨어진 자기 자녀들의 이 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 못하고 정말 내 누이라고 말하는 이런 아브라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 누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비멜렉을 나무라시면서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이 여자를 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다 죽을 줄 알라, 이렇게 막 엄포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막 얘기하는데 모두가 두려워서 떨어요. 이렇게 안 하면 너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래서 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막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막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대체 나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너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내가 얘기했을 거야. 그렇지만 너네는 여호와도 몰랐을 뿐더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은청계를 주면서 얘기를 해요.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내 남편이 아니라 네가 오라비라고 했잖아, 내 그거 알아. 그러면서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사라엘을. 그래, 내가 취한 거 다 내 잘못 맞아. 그러면서 은청계를 주면서 너 잘못을, 너 치욕이 하나도 없어, 내가 다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은청계를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아비멜렉의 집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함으로 이 아비멜렉에게 그 집안에 내렸던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이 뭐였냐면요, 여자들이 출산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 출산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더하게 하시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일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아브라함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이고 정말 믿는 사람 맞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아이고 내 늙은 노년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피식 웃었던 사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이맘때에 꼭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고 되레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지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살아있는 의인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가지고 있냐?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말씀을 선택받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렇게 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중재자의 역할과, 죽음과 사망의 그 중재자 역할과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담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면서 그걸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